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로마서 강해를 마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장장 2년 동안 로마서 강해만을 가지고 왔는데 과연 로마서 강해가 끝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프시고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조금 형편과 또 기도의 제목 같은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운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응답과 주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좀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왜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고 이렇게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주실까 묵상하다가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주께서 이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십자가에 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과 십자가가 무슨 상관인가 하고 그렇게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을 묶고 있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만 사단이 묶고 있는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병들고 상하고 무너졌던 우리 인생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과 사단의 대결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없이는, 그 십자가가 없이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는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을 했던 그 사단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오히려 십자가가 없이도 물질과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고 잘 살 수 있노라고 지금 사단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사단의 주장과 논리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죠.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과연 물질이 부족해서 그들이 범죄를 하고 타락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지으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정말로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은 그 모든 것들이 풍족했고 아담과 하와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넘침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 넘치는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참 평화가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죠. 넘치는 풍요가 있었고 그들에게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까지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은 순식간에 문제투성이로 변해버렸고 그들의 인생은 순식간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들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건강함과 평안과 행복과 풍요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생명과 그 모든 건강과 평안과 행복과 풍요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 사정이 지금 어렵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그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위에 내가 더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경제 사정도 다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골치 아픈 고민들 있죠. 답답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에 소망을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라고 하지 않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그 모든 인생의 고민들과 삶의 고통들의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그 질병들로 인한 상함과 고통들과 연약함들이 있죠. 정말 답답하죠. 육신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함과 연약함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3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과 건강함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악한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먹어야 살 수 있노라고,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노라고 하면서 지금 이 먹는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악한 사단은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그 물질의 문제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고 있고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먹고 사는 그러한 물질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물질로 다 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첫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시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만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나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미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은요, 단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단의 시험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40일 동안의 금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금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단이 이처럼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느라고 배가 고프니까 단순히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했던 시험이 아니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단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추구하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메시아로 받들고 예수님을 따를 텐데, 도대체 왜 그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고통의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유혹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죠.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때의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15,000명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거둔 것을 사람들이 다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를 지금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 이제 됐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하고 예수님께 몰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사는 그러한 걱정거리가 해결되기 때문일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그 자리를 왜 떠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물질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가운데 떨어져서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리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흘린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언을 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세상의 물질로도 그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도 그 어떤 세상의 명예로도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과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없노라고,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노라고 아주 단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도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나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거야?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물질은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절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이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물질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해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돈 많은 갑부가 엄청난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물질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 찾아줄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요, 이 세상의 물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그 물질은요,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다시 회복시켜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은요,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참 생명이 되시는 줄 정말 믿음으로 믿겠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침잠 못 자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물질을 쫓아다니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그 물질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물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그 물질들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 땅에 남기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물질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이 물질만으로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과 무너져버린 우리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기에 물질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보게 되면 이 물질이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고 말씀이고 믿음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이 물질만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헌금을 좀 많이 하면 교회 좀 빠지고 신앙생활 좀 등한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때문에 당장 지금 손해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보다는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온전한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다시 다 회복되어져서 요한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먼저 잘된 것 같이, 믿습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풍성한 축복의 삶을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는 물질보다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말씀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